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갑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또 나발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잠깐 또 들려드리겠는데요.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자로 살고 있는 나발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래서 10명의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구걸을 청했는데 이런지하에 거부를 해버리고 그것도 못해서 막 악담을 하고 또 창피를 주고 모함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실들을 이 10명의 소년들이 다윗에게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아주 대노를 합니다. 정말 내가 그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세상에 이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으니 이게 그 나발의 종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들이 들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하지 않고 상처 입지 않고 이 양들을 빼앗기고 쩌는 일 없이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한 은혜를 입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윗도 나발에게 당신이 있는 것만큼 당신이 부담 갖지 말고 좀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랬으면 자기가 그냥 예전에 받은 은혜도 있고 그러니까 인사치레한다 하고 좀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기는커녕 아주 곤란스럽게 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욕을 했다 그러잖아. 모욕을 해버렸다.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욕을 듣고 참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제 다윗도 역시 그 말을 듣고는 아주 대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사들을 600명에서 400명의 정예군을 만들어서 이제 그들을 다 죽여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여기 보니까 하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다윗이 나발의 가문을 멸족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는 것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불이 나게 쫓아와서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에게 여차여차하다고 14절부터서 쭉 지금 이 종이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인의 하는 말은 당신이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라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나이다. 그 종이 생각할 때에 자기 주인은 아주 불량한 사람이다 그 말이야. 이 종이 생각할 때에 그 주인은 아주 양심이 바르지 않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굉장한 은혜를 받았고 도움을 받았을 텐데 그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좀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거두절미하고 돕지를 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는 이 하인의 마음도 그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고요. 그 종이 볼 때에 그 주인은 아주 불량한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더불어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나발하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나발하고는 얘기해봐도 얘기가 안 통하니까 바로 아비가일에게 와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듣는 즉시 아비게일은 바로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를 잡아 2가죽 부대와 금방 잡은 양으로 요리한 그 요리를 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다윗에게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에게 요구한 것보다도 아비갈이 훨씬 더 많은 이 음식물을 힘껏 준비를 해가지고 나귀에다가 싣고 다윗에게로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여기에 그 하인 가운데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러잖아요. 이 한 사람이 없었더라가면은 아마 큰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발의 가문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없었더라가면은 큰 난리가 났어요. 정말 엄청난 피가 뿌려지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게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참 큰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에게 그 한 사람의 하인이 가서 적나라하게 사실을 다 보고를 하니까 아비가일은 그 말을 듣는 즉시로 급히 떡 200덩어리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저하지도 안 하고 고민하지도 안 하고 뭐 생각해 볼 겨를도 없고 뭐 의논하고 자시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잖아요. 나발하고 자기 남편하고 의논하고 남편하고 얘기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미 이제 역사, 일이 크게 일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이거 잠깐만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큰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아비갈은 그 말을 듣고는 아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부랴부랴 음식물을 장만을 해가지고 부랴부랴 다윗을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남편이 하는 일이니까 나는 몰라 그래 버릴 수 있잖아요. 또 설령 그 종이 와서 그런 보고를 했어도 내가 어떻게 그 큰 일을 결정을 지을 수가 있어. 그래도 내 남편과 의논을 해봐야지 하고 남편에게 찾아가서 의논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어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딱 보니까 이게 아주 급하고 아비가일이가 딱 생각해 보건데 이대로 뒀다가는 큰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음식물을 장만해 가지고 다윗에게로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23절에 보니까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그러죠.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랬죠.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비가일은 상당한 미모의 여성이었다 그래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여성이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이 다윗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겠냐 그 말이에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 참 대단한 부자의 안주인 아닙니까? 참 아주
예쁘게 생겨서 누구도 뭐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마 자존심으로 얘기하자면 대단한 자존심을 갖고 있는 뻔한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나단이 생각할 때 다윗은 도망자요. 다윗은 사울의 칼에 금세라도 죽어 나자빠질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들떠 볼 수 없고 뭐 미래를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금방이라도 사울의 칼에 죽어야 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뭐가 두렵고 뭐가 어쩐다고 그래서 그 발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나발이 하는 행동과 아비가일이 하는 행동은요,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음식물을 주기는커녕 모욕을 해서 핀잔을 줘서 내쫓아버렸잖아요, 나발은. 그런데 아비가일은 세상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다윗이 있는 곳을 쫓아갔어요. 그리고는 다윗을 보고는 말 위에서 급히 내려와서 그 앞에 엎드렸다 그래요. 얼굴이 땅에 대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 부부는 일신동체인데 뭐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부부는 닮는다는데, 부부는 일심동체라는데 이 부분은 참 신기하다. 일반적으로는 부부는 닮으니까 남편이 그렇다고 하면은 아내들도 그렇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남편이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을 줬으면 이 아비가일도 똑같이 행동을 해야 그게 옳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렇게도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나.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행동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인은 다른 거 없어요. 영안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깜깜합니다. 영안이 완전히 닫혀져서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눈앞의 것에만 급급해 있는 거예요. 눈앞의 것만 보지 그 너머에 있는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 눈앞에는 다윗은 사울의 왕을 쫓겨다니는 사람이요. 그래서 언젠가는 기필코 사울이 다윗을 죽여버리고야 말 것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전혀 미래가 없는 사람이고 전혀 기대할 바가 못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로 보면은 그게 맞아요. 맞습니다. 실제 그랬고요. 그랬는데 영안이 열려있는 아비가일은 그 다윗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면은 내 주라고 하잖아. 내 주. 아니, 자기 남편은 다윗을 도둑놈 취급을 했어요. 내 발에 때 정도만 생각하고 그를 모욕을 주고 핀잔을 주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은 그 발 아래에 넙죽 엎드려서 한다는 말이,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를 열어서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내 주여,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요. 내 주인님 하는 거예요. 남편 나발은 그를 진짜 전혀 사람 같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모욕을 줘버렸는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은 그 다윗을 주님이라고 했다니까. 내 주인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 앞에 넙죽 엎드려 가지고
애걸복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비가일은 영안이 열려서 영성이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있지 않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사람인 것을 익히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원을 지켜주는 사람인 것을 확실히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내 주여 하면서 다윗을 영접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안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의 차이가 이렇게도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은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영역이 없고 영안이 닫혀 있는 사람은 절망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너머의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눈앞의 것만 보면은 절망이지요. 지금 사실만 보면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면은 희망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현실로 보면은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요,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어 세워나왔다는 사실을 그 너머에 있는 사건을 알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은요, 그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것만은 사실이에요. 내 현실을 보자면 정말 앞이 보이질 않아요. 내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자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나에게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적이죠. 그러니까 살만한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절망을 하고 못 살겠다고 난리를 하는 것이지, 희망이 있으면 앞날이 보장이 된다면 오늘의 아픔이고 오늘의 고통은요 다 이기고 참고 견뎌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만 보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있는 미래를 보고 바로 이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넙죽 엎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영안이 열렸다는 얘기가 오늘 이 말씀을 바로 25절부터서 쭉 이렇게 다윗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앞에 얘기하는 말들이 내 주여 하면서 시작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여호와께서 반드시, 여호와께서 그것을,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것을, 전부 다 아비가일은 입을 열 때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있는 사람, 영안이 밝은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는 것을 즉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욕을 줄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를 막무가내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하듯이 내 주여,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자면은 무엇이 아쉬워서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겠어요? 아니, 나발은 다윗 알기를 무엇같이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말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영역이요, 영안이 열렸느냐 닫혔느냐의 차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비가일의 신앙, 이걸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미래적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의 것만 보고 절망하잖아요. 눈앞의 것만 보고 실망하잖아요. 눈앞의 것만 보고는 못 살겠다고 하고 절망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미래적 현실을 보면은 영안이 열려서 미래에 나의 되어질 일을 보게 되면은 희망적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연단을 해서 어떻게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를 기대하게 되면은요, 정말로 마음이 부풀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은 바로 영역이 있는 사람이요, 영안이 뛰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발이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본 거예요. 나발이 볼 수 없는 것을 본 거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할 수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신앙이요, 절대신앙. 절대 믿음이요. 예? 아비가일 같은 믿음, 아비가일 같은 신앙,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있어서 결국 나발을 살려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윗이요, 32절 보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이야, 정말로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라고요. 아비가일,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칼을 들고 가서 나발을 죽여버렸을 것이고 나발의 족속에 있는 남자들은 씨도 남기지 않고 다 멸종을 시켜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나에게 보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내게 보내어 주었구나. 너를 보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영역 있는 사람이요, 이게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이야, 아비가일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슬기가 있는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러잖아요.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너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할렐루야. 너 아니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나발 하나 때문에 나발의 가문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면 이 어쩌겠냐 말이에요. 그것을 미련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비가의 마음을 격동을 시켜서 다윗에게 와서 넙죽 엎드리고 간구하기를, 그리하지 마십시오. 뭐라 그래요? 원하옵나니 주여,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내 남편 나발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내 남편 나발은 아주 못돼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불량하고 못돼먹은 사람 때문에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려고 그러십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작 그걸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걸복거려요. 내 주여, 내 남편의 이름이 뭡니까? 나발이지 않습니까? 나발이라는 뜻은 뭡니까? 미련한 자라는 얘기예요. 미련한 자. 이름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름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상대하지 마십시오. 이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보세요.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얘기죠.
내가 그때에 주인이 보내주신 10명의 소년들을 봤었더라면 저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마음을 돌리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마음을 악하고 추하고 나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좋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그러니까 그 아비가일이가 내뱉은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절절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쩜 이렇게도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도 훌륭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 그 설 기도 제목에 보면은 자기 아이의 그 배필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비가일 같은 여인을 주십시오 그랬더라고요. 아비가일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 때문에 바로 살인을 면하는 거예요. 아비가일 때문에 바로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단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슬기가, 아비가일의 믿음이 역사를 바꿔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아비가일 같은 그런 여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아직 결혼하지 않는 딸들이 있다면 내 딸은 정말 하나님 아비가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아들이 있어서 자부를 얻어야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내 자부는 아비가일 같은 그런 자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아비가일 같은 자부를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딸이 있다면 하나님 이 딸이 정작 아비가일 같은 딸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누가 뭐래도 나도 하나님 아비가일이 되게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그라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은 아비가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딸도, 우리의 자부도, 우리의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아비가일처럼 지혜가 있고 명철함이 있고 정말 믿음이 있고 영역이 있고 정말 영안이 열려져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 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보셨으리